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1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나다움에서 성도 다음으로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행할 때,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이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확하죠? 맞아요.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 우리는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요 좀 이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돈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또요, 사랑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렇죠. 또 꿈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자신이 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여정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시냐면 롯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롯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롯이 등장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는 스토리라면, 이야기라면 아브라함만 이야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롯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거의 메인 이야기처럼 끼워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롯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롯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롯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왜 롯을 끼워 넣으셨고 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요 말씀을 볼 때요, 롯이라는 인물을 좀 볼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롯이라는 인물이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한지 아세요? 1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처음 이 롯을 소개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오늘 먼저 말씀 볼게요. 19장 1절부터 봐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일단은 롯이 처음 등장하는 사건 잠깐 미뤄두고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롯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먼저 보아볼게요. 1절에서요. 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 그 롯을 형상화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사에는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성문은요, 보통 마을 지도자나 왕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법정으로서 판결하는 자리가 이 성문이라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 모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그 도시의 하나의 어떠한 권위자, 지도자,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성문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롯이 소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류민이죠. 거류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적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요, 거류민이요, 그 도시의 출신이 아닌 사람이요, 그 도시의 하나의 어떠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롯이요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잘 녹아들고 또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되었는지, 그리고 롯의 수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1절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모습만 보면 여러분 어때요? 롯의 인생 좀 성공한 것 같나요? 일단은 돈이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이라는 나라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됐어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의 어떠한 이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롯 축복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보이는 모습,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 판단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롯이 축복받은 것일까? 롯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다시 아까 처음 했던 질문. 롯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이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롯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해요. 그게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27절에서요 이 소개되는 인물은요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자식들만 소개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손자가 소개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껴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데라의 자손의 그러니까 데라의 자식의 자식을 소개하는데 롯만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롯이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란을 떠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롯이 등장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12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때 롯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어때요?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이 여정은 그렇게 유익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보장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을 따라갔죠.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떠한 법적 보호자의 개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따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롯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요. 이한 롯의 선택은요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죠. 하란에 남는 것보다 영적인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는 거 롯 박수 칠 만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있는 것보다 100번 만번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탁월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까지만 봐도요 롯이요 되게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 보여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까. 하란이라는 친숙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멋진 인물로 롯을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거죠. 되게 긍정적인 인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인물 롯이 창세기 12장에 소개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성경에 롯이 등장합니다. 그게요 갈등의 장면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와 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데리고 있는 그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만 함께 있을 수 없어 너 어디 갈래라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롯에 다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롯은 선택하죠. 어딜 땅을? 소돔 땅을. 그리고 남은 땅은 아브라함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롯은 요단, 소돔 쪽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롯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먼저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이번에는요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롯이요 생각했던 여호와의 동산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어서 에덴 동산을 알고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롯에게는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여호와의 동산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땅.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소돔 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 롯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경험했던 정말로 부유했던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거주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지만 애굽 땅은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경험한 애굽 땅은요 되게 풍요로운 도시였다,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보니까 마치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나라 같다,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롯은 이와 같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롯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가치관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기에 드러나요. 완전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롯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익을 쫓아, 그 부유함을 쫓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요 그 소돔 땅을 다르게 표현해요. 소돔 땅을 바라보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다, 애굽과 같은 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소돔 땅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죄가 가득한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와 이 롯의 평가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땅은요 매우 악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롯이 품고 있는 그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은 매우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롯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 자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부유한 땅, 그 애굽과 같은 곳으로 롯은 향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롯은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롯이 가진 세계관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 이렇게 롯의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롯이 갖고 있던, 물론 부름받아서 시작된 롯의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롯이 품고 있던 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등장하는 이제 롯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소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창세기 14장 일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나라가요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요.
심지어 포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를 다 뺏기게 된다라는 거죠. 소돔에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소돔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쌓았던 그 부를 다 뺏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뭐 끌려가면서 내가 아브라함 삼촌 곁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잡혀갔을까? 내가 괜히 소돔 땅에 와가지고 괜히 여기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붙잡혀가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 후회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은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롯의 마음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요 롯을 구출하는 사건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서는 거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와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롯을 구출해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롯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빼앗겼던 모든 이 친족과 재산을 다 되찾습니다. 그게요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러면 이때 롯이 어떻게 할까요? 야 역시 우리 삼촌가 있으니까 안전하네. 우리 삼촌 힘짱이다. 다시 삼촌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롯은요 다시 소돔에 머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살아가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왜냐면 14장 말씀 위에 롯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말씀에 롯의 근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롯의 근황은 뭐예요? 여전히 소돔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성문에 앉아있는 채로 있는 롯을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 땅에 거주하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간 그 롯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움직인다. 떠난다. 그것으로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롯은요 대단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트라우마를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무섭지 않을까요? 소돔에 가서 포로 잡혔어요. 소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막 그 포로의 트라우마,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해내고 어디 가요? 소돔으로 가요. 그리고 심지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롯의 가치관이 뭐길래 대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했을까? 그의 가치는 딱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지위.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롯이 소돔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긴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롯이 그 소돔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 게 그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냐? 부유함, 세상의 지위, 권위, 명예,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롯의 가치관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1절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문에 앉아있던 롯.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롯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는 성문에 앉아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유함과 지위, 권위, 명예였다라는 거죠. 돈을 위해서 소돔에 머물렀고 이제는 명예를 위해서 성문에 앉아있는 게 롯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앞서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롯이야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앞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마 롯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니까 부유해졌고 세상의 권위자 지위 그 명예를 다 얻은 자로 롯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롯이 복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무서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에서의 권위의 성취는요, 롯을 향한 축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되게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의 실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19장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롯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롯의 마지막은요, 너무나 초라해요. 동굴에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딸로 인해서 원치 않는 그 자식을 갖는 정말로 부도덕하고 정말로 비윤리적인 일들이 이 롯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축복의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 롯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롯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지고 기록되어집니다. 롯이요, 성문에 앉아있다가요, 누굴 만나냐면 이 두 명의 객을 만납니다. 이 객은 누구냐면, 여행객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행객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났던 그 두 명의 인물이죠. 신적 존재들이죠. 롯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를 맞이합니다. 그게 19장 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환대하는 거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되게 격한 환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런 요청에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롯의 집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롯은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무교병이면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접이 소홀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천사들이 이 소돔 땅에 온 게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롯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이 밥이 무교무방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롯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두 천사를, 두 사람을, 두 여행객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방문객들을 대접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에는 롯이 이 방문객들을 대접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중재자로서의 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은 대접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방문객들을 대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 문화에 따라서 자신에게 방문한 여행객을 잘 대접하는 것,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보호해야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참된 주인이다, 참 도덕적이고 멋진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해야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회적 전통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동기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에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잘 대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나의 지위를 인정할 거야 라는 거기에 내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문제가요,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잘 대접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요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을 에워싸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에게 찾아온 방문객이 어디 있어?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요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기가 지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남자들이고 방문객들도 남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 내가 동성애를 행할 거야. 근데 그 동성애도 강제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보다 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지금 이 소돔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놓고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던 그 소돔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롯이 이제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롯은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그 방문객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해야 돼요. 안전하게 그들이 지켜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주인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것을 못하면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존경을 다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롯이 어떻게 해요? 문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도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그 행위는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다음 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두 명의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마음껏 해. 대신 나에게 찾아온 이 방문객들은 건들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롯은 악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형제들이여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두 딸 데려가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악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그 악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롯은요.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롯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롯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로요 최선의 방법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롯의 이와 같은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롯의 마음, 롯의 가치관이 있죠. 롯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앞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부요와 명예, 그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롯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의 마음은요, 뭐가 중요했냐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그게 뭐예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방문객들이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방문객들을 보호하되 내 딸을 내주는 거.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악을 조장한 거죠. 죄를 옹호한 거예요. 롯은요 부유한 자로서 소돔에 존경받는 자로서
그들 향해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 나름대로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중재되지 않죠. 실패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 네가 뭔데 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구해? 네 거류민이잖아. 너 외부인이잖아. 순식간에 자기가 누려왔던 지켜왔던 성문에 앉아있던 그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너 그냥 외부인이잖아. 그냥 와서 거류하는 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지키려고 했던 그 권위가 한 방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제 너를 더 헤아리라. 우리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을 잘 중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요, 롯의 착각이었다 합니다. 롯은 여전히 그들에게 거류민이었고요, 그들에게 법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롯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부와 그 지위가요, 롯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잘 중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아 맞네, 그건 악한 거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롯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것을 너가 뭔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뭔데 막냐, 너가 뭔데 법관이 되려고 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롯은 그대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봐왔던 11장까지 봐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롯의 이야기가 롯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죠. 그럼 아브라함과 롯은요 동일합니다. 스타트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나 나왔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은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천천히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약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재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의 통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을 떠날 때만 해도요 롯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롯의 마음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스타트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더욱더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이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자신이 자신의 딸을 내어줄 만큼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병들어가는 것처럼 안 보였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부유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보이는 것의 무서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를 추적했고 소돔 땅에서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롯은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 소돔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천사들도요 소돔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18장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그 부르짖음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의 귀에는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곳에 살면서도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롯은 느끼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그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의 딸들을 서스럼 없이 내어주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감각해요. 죄짓지 마라고 죄지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 이거 우리일 수 있겠다. 야
이게 성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신앙인의 모순이 롯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 악을 행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가서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게 성도라면 롯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악을 행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보여주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롯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죠. 아브라함도요,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았어요. 대체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던 걸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고민하며 살아가죠.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실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또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믿음이 없음도 보여주었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 삶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실수도 범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데 롯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세상의 부유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유함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어디에 앉아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그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어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롯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롯 대단하다. 그 방문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줘? 엄청난 희생.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롯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요, 점점 병들어갔어요. 보이는 것에 속아서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과 그 사회적 지위에 속아서요, 자신이 병든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을 성도다움으로 두었다면 이 롯은요, 그 인생을요, 나다움으로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냐의 그 문제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은 나다움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건 나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다움을 추구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잘 드러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운 인생이 아니라 성도다운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의 인생의 마음은 뭐냐면 나다운 삶,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데 인생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부유함, 그 지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마음은요, 뭐예요? 성도다움, 하나님의 약속에 섰다라는 거.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데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요. 그게 성도다움인 거죠. 거룩한 백성. 여러분, 여기서요,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로 알리라고 이야기해요. 열매로. 그러니까 너가 성도인지 아닌지, 너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알 거냐면 열매로 알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지위, 명예, 세상에는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 주님의 뜻에 일어나심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교회가 된다고 해봐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도다움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다움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요, 영적 무감각에 놓여서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로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나담을 위해 사는가? 성도담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되었으며 때로는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성공했다라는 그 복음적 가치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성도다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롯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비참해요. 패망의 길로 보여요. 그러나 진짜 롯이 그럼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요,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절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거죠.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의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소돔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성도다움이 아니라 나다움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마음이 병들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악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은요, 결국요, 성도다움으로 돌아올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과 그 롯의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나다움이 아니라 성도다움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너가 지금 아브람처럼 믿음의 여정한 것이 아니라 롯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 너의 그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람의 여정처럼 너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 물론 그 과정에 실패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너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절망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니까. 너 지금 바로 이삭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 롯 봐봐.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절망이잖아. 너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성도다움이야. 나다움에서 성도다움으로 너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죠. 우리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둬야 할지를 전해주는 메시지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나다움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나답게 자기의 색깔을 잘 드러내고 자기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나다움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나다움 있잖아요. 그게 정말 괜찮을 걸까? 롯이 추구하는 나다움 괜찮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은 허무했죠.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시는 그 나다움 정말로 괜찮을 걸까? 그게 정말로 행복인 걸까? 그 나다움을 추구했을 때 행복은 둘째 치우고 후회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나다움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정말 그럴까? 행복할까? 이게 괜찮을까? 라는 그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다운 인생이 아니라 성도다운 인생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우리들을 부르시고 성도다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다움의 인생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이고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쁨이 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제 믿음의 여정을 혹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다움에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답게 살려고 살아가는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